계속해서 바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 중에 있는데요. 몇 차 전도 여행 중에 있나요? 네,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고린도에 약 3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지난주에 로마서의 첫 번째 주제를 함께 나누었죠. 지난주 제목이 뭐였나요? 혹시 기억하세요? 네. 선으로 악을 이겨라. 기억력 좋으시네요. 네. 오늘은 로마서의 또 다른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한평생 고민했던, 또 그를 한평생 괴롭혔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의 고민. 같이 읽어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믿고 있으면서. 혹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러면 안 된다는 것 알면서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자빠지고 넘어지고 또 끌려다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신앙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되죠.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는데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들어가 보죠. 같이 읽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바울이 그 죄의 문제를 풀려고 매달렸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 그런데 율법으로 죄의 문제를 풀 수 있었나요? 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하더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까다롭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 다음 같이 읽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느 파 출신입니까? 여러 파가 있었죠.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또 여러 파가 있었는데 에세네파도 있고 어떤 파였어요? 바리새파였어요. 바리새파는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시킨다고 하죠. 성경책 가까이 하게 하려고요. 성경책에 꿀을 발라놓은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기어가서 성경을 혀로 핥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이들을 훈련시켜요. 어릴 때부터 말씀 가까이 하게 하려고.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무슨 파? 바리새파. 어릴 때부터 말씀을 줄줄 외워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 그렇게 말씀을 외운다고 하죠.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이 구약 성경에서 어디일 것 같습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외우는데 이사야서를 통째로 외워요. 우리는 많이 외워봤자 한 장, 두 장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사야 통째로.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네, 66장입니다. 그 정도는 해야 이 유대 사회에서 성경 좀 읽었네. 그렇게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을 보십시오. 전부 다 바울의 그 메시지 그리고 그 논조의 기본이 어디에 있나요?
구약 성경에 있죠. 구약 성경을 다 끄집어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메시아 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이신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속하셨는가를 구약의 말씀을 기초로 다 풀어내죠. 구약 성경 줄줄 외우고 있었습니다. 율법이요? 바울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고백을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율법을 알고 있다는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나요?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내 의지보다 어떤 힘이 더 강합니까? 죄의 힘이 더 강해요. 이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거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성어에 그런 말 있죠. 작심삼일. 네. 작심삼일. 연초에는 다 계획 세우죠. 우리 아이들 보세요. 방학 때 난 일어나서 몇 시에 일어나서 뭐하고, 점심은 몇 시에 먹고, 오후에는 뭐하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율법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율법으로. 자, 이쯤에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율법은 뭔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여서 안 된다는 거 아셨으면서 그러면 왜 그런 율법을 주셨을까? 여러분, 왜일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같이 읽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줘요. 그리고 이것이 율법의 유익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또 바울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같이 읽죠?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이 죄되게. 네. 죄로 심이 죄되게.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죄인지 아닌지 알게는 해줘요. 그런데 율법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알게는 해주는데 우리를 율법을 뛰어넘어서 선을 행하는 존재로 우리를 끌고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같이 읽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네. 율법을 통해 그것이 죄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선으로 이끌지는 못한다. 이 주제는 바울이 한평생 고민했던 주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인간이 죄의 본성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참여할 것인가? 지금까지 노력했어요. 무엇으로? 율법으로. 그런데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되더라. 율법의 한계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걸 깨닫게 하는 것까지다.
그 이상은 아니더라.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한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초등교사 가로에 뭐가 있어요? 몽학 선생이 있죠. 네. 이 몽학 선생은 뭐냐면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다시 번역하면서 초등교사라고 바뀌었는데 몽학 선생이 더 이해하기 쉬워요. 몽학 선생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선생이에요. 주인의 하인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하인이 어린 자녀들의 몽학 선생 삼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등에 업고 어디까지 데리고 가요? 학교까지요. 왜 몽학 선생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아이들 학교 가기 좋아하던가요? 싫어하던가요? 싫어하죠. 안 일어나요. 억지로 그냥 등에 들쳐업고 학교까지 데려다 준 그 선생을 가리켜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자, 율법의 역할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학교까지, 참 선생 계시는 그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인도.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몽학 선생이 아이들을 등에 업고 학교까지, 참 선생이 있는 학교까지 데려다 주듯이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그리스도께로. 이게 율법의 역할이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여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이다. 그러나 우리를 그 수준을 넘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는 못한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 아이들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해요. 잘하시네요. 속 많이 끓으셨죠? 네. 하지 말라고 하면 더해요. 꼭 청개구리 같이. 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몰래 먹은 사과가 맛있다. 여러분 왜 더 맛있을까요?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아주 애틋한 사랑을 이루어가고 있죠. 그런데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그렇게 애틋한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들이 반대하니까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풀이해 놓은 다른 해설집을 봤더니 만약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난 잠깐 뜨겁다가 말지 않았을까. 이런 해설집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가 이렇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법이 없나요? 감옥이 없나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점점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악해져만 가는 것일까? 바울이 찾은 답이 이겁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감옥을 많이 지어 놓는다고 해서 이 땅에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 유아실에 우리 에릭 에녹이도 와 있는데 안 된다, 하지 마, 이런 율법이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까? 참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찾은 답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믿음으로 가능하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그 답을 우리에게 바울이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같이 읽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거예요. 바울이 찾은 답. 율법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되는 길을 찾았네요. 그 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사나요? 예수님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왜요? 그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님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나눌 때 함께 나눴던 열매들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참 아름다운 열매죠. 이런 열매들 율법으로 맺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절대 이런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 예가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저들의 인생 속에서 이런 열매가 보였나요?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판단할 줄 압니다. 정죄하는 데 앞장섭니다. 그런 것만 알지 그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 만난 뒤에 깨닫습니다. 안 되는구나.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율법으로는 이런 열매 맺을 수 없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이 어땠나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한 집사님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죠. 누구였나요? 스데반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사람 죽이는데 앞장서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돌멩이 던지고 넌 죽일 놈이야. 넌 죽어 마땅해. 넌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뒤에 새로운 삶의 길을 깨닫습니다. 살리는 길. 옆에 있는 아내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자식들도 살리고 그 길을 찾은 바울, 이제는 죽이는 데 앞장선 존재가 아니라 살리는 데 앞장선 존재가 되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리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살리는 데 앞장섭시다. 되게 하는 데 앞장섭시다. 저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믿어요. 크리스찬의 삶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비판 누구를 못합니까? 판단 누구를 못합니까? 정죄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것들은 죽이는 거니까. 예수님 믿은 뒤에 바울의 삶이 바뀌었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날마다 바뀌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뒤 참길을 찾은 바울은 이제 이렇게 살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이제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건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던
죄의 문제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누구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가 아닌가요? 하나님과 화평 누렸잖아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큰 소리로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이에 우리 기독자의 삶은 날마다 기쁨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같이 읽죠.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즐거운 삶, 기쁜 삶. 그래서 이전에 나눴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다시 화목해질 수 있는 그 길을 찾았으니까. 그래서 바울 인생을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뻐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바로 이런 삶이 우리 기독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날마다 더욱 얼굴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오늘따라 얼굴이 밝으시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따라 얼굴이 더 밝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밝은데 더 밝아서 불 꺼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밝아서. 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맛보았던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하나 붙잡고 온 세계로 뻗어갔던 것입니다. 죄를 아는 수준을 넘어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에 바울은 그 당시 세계 중심에서 살고 있던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남깁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자, 뭐 하자는 건가요? 전도하자는 거죠. 여러분, 전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기쁜 소식, 바울이 깨달은 이 기쁜 소식, 우리가 깨달은 이 기쁜 소식을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당시 세계 중심에서 살고 있던 로마 교회의 사명이 이것이었는데, 오늘날 우리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세계 중심인 미국에 살고 있죠. 이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죠. 입을 열어 기쁜 소식 전합시다. 네, 그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여러분 전하세요. 여러분 전하세요. 전해야죠.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죠. 여러분 자손들에게, 손주들에게, 아들과 딸에게, 친구들에게. 이런 권면을 바울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이 주님의 성전,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겨나가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젠 입을 열어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으로 가능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은혜로 가능하자.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나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같이 읽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이렇게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가리켜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는데요. 아래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받았어요. 그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이다. 그러면 바울은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선물이 뭔가요? 선물은 내가 대가를 치른 게 아닙니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이게 선물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성격이 이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에게 주시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아가 바울은 이런 글을 남깁니다. 같이 읽어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무엇으로? 은혜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곧 무엇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것이다.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처음에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제 무엇을 강조하나요? 은혜를 강조합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죠. 로마에서 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왜 바울은 그의 서신 후반부로 갈수록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내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 지키시려면요, 은혜 지키셔야 돼요. 또 은혜가 있어야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또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등불인데 이 세상을 계속 밝힐 수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에 그런 비유 있죠. 열천의 비유요. 호롱불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던가요? 빛이 아니라 시커먼 끓음만 나와요.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요, 내 표정에서 뭐가 나와요? 끓음이 나와요.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요,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끓음이 나와요. 빛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바울 순교할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미 믿음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미 믿음 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은혜가 뭘까? 오늘 좀 깊은 말씀인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같이 읽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런데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내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 공격할 거예요. 이 은혜를 갉아먹으려고. 그때 넘어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 짓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오늘도 주일 성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왜요? 무엇 지키려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혜 지키려고. 예,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큐티를 합니다. 왜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으니까. 오늘 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합니다. 왜요? 찬송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기적이 뭔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죠. 그때 여러분 봐야 되는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죠. 근데 어디까지 채워요? 네, 아귀까지요. 어디까지? 아귀까지. 채우는 것은 누구 몫인가요? 우리의 몫이에요. 예수님이 안 채워주셨어요. 그렇죠?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채우는 것은 내 몫입니다. 자,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로 가득 채웁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그 길을 찾은 바울,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네.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셔서 그 은혜로 죄를 이겨나가시고 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